오늘은 서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것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집을 봉헌할 때 어떤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가 설명되고 있죠. 먼저 서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그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렇죠? 만일이란 단어가 말해주듯 서원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자원해서 드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원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사람의 개인적인 결심과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을 한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은 율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원을 했다라면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을 보시면 분명히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맹세하다. 다시 말해 맹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지키기로 결정했으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원과 맹세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원과 맹세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늘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맹세하는 습관 때문인데요,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 즉 하늘이라든지 예루살렘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것들로도 맹세를 종종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로도 종종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거짓되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행위만 온전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맹세는 잘했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행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늘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맹세는 10계명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의 습관적인 맹세가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로도 망령되게 부르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에 대해 이렇게 추가적인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돼.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지켜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의 값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값을 정하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을 드려야 했고요. 5세부터 20세까지라면 남자는 20세겔을, 여자는 10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라면 남자는 50세겔을, 여자는 30세겔을 드려야 했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을, 여자는 10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생명값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높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성의 몸값이 50세겔로 가장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자, 당시의 화폐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젊은 청년의 1년치 연봉이 은으로 약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20세부터 60세까지의 젊은 성인 남성을 은 50세겔로 책정했다는 것은 무려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 예물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한 당시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던 것을 보면 이 50세겔은 당시 노예값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의 생명값을 높게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서원하는 사람이 힘껏 드리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자, 서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인데,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이상하고 흠 있는 거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최고의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서원 예물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서원 예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힘껏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서원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서원하는 것을 규례에 따라 지키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변경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훼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힘써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드시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지만 힘써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예외는 존재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혹시 서원하는 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확인하여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에도 확인했지만 역시 레위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엄격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는 유연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서원자의 손이 닿는 한도에 따라 정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은 형편에 맞도록 하되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한도에 따라, 즉 힘껏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형편을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도에 따라 힘껏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서원 예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봉헌이라든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집의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은 힘껏 지켜야 했습니다. 짐승의 봉헌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라도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짐승이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살펴보고 시장에서 값을 책정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원한 사람이 원래 드리기로 했던 짐승이 부정하게 되어서 내가 이건 부정하게 돼서 도저히 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짐승으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원래 드리기로 했던 짐승에 책정된 가격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5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책정된 가격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록 짐승이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미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원한 예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규정과 연결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서원을 한 사람은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힘껏 지켜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예물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확인하면서 어떤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죠. 짐승이나 집은 봉헌물로 드려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사람을 봉헌한다? 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책정하여 봉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봉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봉헌한다는 것은요, 이방인 신들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제방에서는 이방 신들에게 종종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의 봉헌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봉헌 규례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들을 돕는 레위인에게만 허용된 규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규례가 서원한 사람이 레위인의 성전 직무를 대신 감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해석들은요, 지금까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딪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성전 직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이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죠? 제사장 사역도 제사장의 혈통만이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봉헌했을 때의 규례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고대 근동제방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이 인신제사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레위기라는 성결 법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명값을 정해서 드리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본문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를 보시면요,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 그의 딸이 봉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내용은요,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자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서원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자신을 맞이하는, 자기의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죠? 인신 제사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묻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원의 극단적인 예죠. 성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대의 경우에는요, 먼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그렇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거래의 종류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맹세의 개념으로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맹세도 역시 맹세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신제사를 생각하게 하는 서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아무리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사조차 경솔하게 서원할 만큼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 무분별하게 서원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의 생명값을 정해서 드리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자, 방금 전 언급된 입대의 경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과 거래를 위한 서원은 결코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갖고 바르게 사용된 서원의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설교 중에 한번 언급드렸듯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서의 서원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예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하니까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거룩함을 막 찬양하는 장면까지 목격되어지죠. 거룩. 그렇죠? 이 땅에, 온 땅에 여호와의 거룩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죄 많은 인간은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 부르짖으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겠죠? 죄악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할 것인가, 선지자를 찾는 말인 거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암담한 세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사야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르고 합당한 서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헌신을 위한 서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서의 서원은 이렇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서원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와 같이 헌신을 위한 서원이 마땅히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제란 제사를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로서 짐승 또는 곡식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어진 삶,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의 몸, 즉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제물처럼 살아내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신자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오늘의 본문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을 봉헌할 때 그것에 합당한 값을 책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값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신다라면,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유함은요, 책임감이 있는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마땅히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누군가는 평신도 사역자로 다짐했습니다. 그렇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제와 사회와 교육적 배경 등등 다양한 형태로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했다고 서원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고백하셨잖아요.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었던 그 감격들이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오늘날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단순히 그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서원은 맹세의 개념과 같아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서원 예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힘껏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그리고 힘껏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중에는 자기 입맛대로 변경하거나 미루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감정적인 고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시대에 신앙생활도 취향에 맞게 소비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도 않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섬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나 전체를 드리는 헌신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담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거룩한 경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